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기도와 말씀, 찬송으로 주님을 만나 배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허락하신 2025년도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혹 넘어질 때에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가게 하셔서 우리를 멸시치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웠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원이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7면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인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은 새벽부터 보기는 조금 거북한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남의 아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를 빼앗아서 간음하고 잉태까지 하였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보면은 그것을 무마하고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여 죽여버리는 장면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와 양은 아껴버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새끼 양을 빼앗아 잡아서 대접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제 노발대발하는 거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좀 중요해요.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습니다. 죄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회개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죄에 대한 개념조차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지금 알아듣고 행동하고 있죠. 반대로 혹시 좀 못돼서 선지자가 말하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척했다면 그건 더 나쁜 사람이겠죠.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믿고 죄를 저질렀어도 자기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서 그런 반응을 내었어요. 그때 참다 못한 나단이 뭐라고 외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외침이 천둥같이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는요 이런 말밖에 없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요 한 구절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편 등을 참고하여 보면은 그 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6편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이 사건을 두고 지었다는 시로 한번 생각했을 때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기에 내 침대가 내 눈물로 띄어 올려졌다는 그런 표현까지 쓰게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제 잘 아니까요. 이것을 이제 읽고 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실수로 한번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회를 주시면 놓치지 말고 회개하자. 그렇게만 결론을 내리기가 쉬운데요. 오늘은 거기서 좀 더 깊게 더 멀리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이 있습니다. 그 표제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딱 정확하게 맞는 장면이죠. 거기서 다윗이 무엇을 회개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뭘 회개했죠? 내가 정신이 획가닥 돌아서 요거 밧세바 사건 정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일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 일이 정말 유일한 실수 한 번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만 놓고 회개하면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라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것만, 밧세바 사건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서 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존재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성 속에서 살펴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주 앞에서 죄밖에 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느냐고 하면요,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꽤 괜찮게 살아왔고 이제는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빠짐없이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매일매일 1시간씩 해서 나는 이제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 실수해서 잠깐 정신줄 놓아서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존재론적으로 주님 앞에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너무 좀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 다음 5절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요, 뭔가 하면요,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 회개의 본질이 다윗에 있어서는 그 한 사건, 실수로 넘어진 그 한 사건이 아니라 결국 내 존재, 내 가치, 내 본질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한 해를 시작하는 이게 새해 벽두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고 하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런 내 의지와 믿음과 성경에 대한 이해와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를 꽤나 잘 보낼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서 오늘 한번 본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집중해 보죠. 우리가 다윗 그러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서 다윗 그러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머리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해서 물맷돌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여서 머리에 안수받고 왕으로 세워지고 고난의 시간을 겪고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훌륭한 길을 걸어와서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되어서 오늘이 읽었던 본문이 사무엘하 11장인데 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막 이렇게 헌신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야, 이렇게 훌륭한 왕, 훌륭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런 믿음의 성장과 왕위까지 올랐으니까 얼마나 풍요로워요. 행복해요. 뭐든지 다 이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돌려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80년이나 믿고 90년 가까이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답게 새벽 기도회까지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이제는 어느 정도 온전히 섰다라고, 어느 정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제는 완성된 신앙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순간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상은 그때에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연말연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수많은 계획과 모든 우리들의 소망들을 주 앞에 기도함으로써 말씀 가운데 그렇게 준비하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해를 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열심히 있었고 노력을 했고 기도를 했고 말씀을 얼마나 잘 암송하고 이해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열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잘나서 나간다 할지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의지가 없으면 거기서 바로 꼬꾸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가 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잘 사는 그때에도 내 욕심과 정력을 위해서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범죄에 사용하고 핑계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 수많은 잘못된 목사들이 세상 범죄에 많이 연루됩니다. 그리고 뉴스에 보면은 목사라는 타이틀이 나오죠. 근데 왜 그게 나오는 줄 아세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그 순간에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범죄에 쉽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은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언제요? 예수를 믿고 나가는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받고 생각하는 다윗이 왜 밧세바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너무 나간 것 아니냐고요? 범죄한 이후의 행동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보고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한 일인지, 쉽게 말하면 범죄한 뒤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범죄한 뒤에 뭘 했죠? 오늘 이제 밧세바가 잉태한 것까지 봤는데요. 잉태를 해서 그 다음 행동이 뭐였죠? 우리아를 부릅니다. 밧세바랑 같이 동침하게 합니다. 왜요? 무마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패하자 그 다음 행동이 뭐였어요? 전쟁터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행동이 뭐였죠?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곧바로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다라는 장면이 1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라고 정리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한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사람 앞에서 한 행동, 자기 욕심 앞에서 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맞서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했던 말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몰랐다는 거죠. 인식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세요. 그를 다시 돌아오게 부르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굉장히 현명했던 건 뭐죠? 이 세컨 찬스에 있어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는 그 말 외침 속에 깨달았다는 거죠. 뭘 깨달았어요? 나 잘났는데 한 번 실수해가지고 넘어진 게 아니라 원래 나는 주님 없이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하나 뭘 깨달았을까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구나를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으로는 그렇게 자기 침대를 눈물로 띄울 만큼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설치고 다녔을 때에도 하나님이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깨닫자 이제 그가 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나 정말 못난 놈입니다. 나를 본질적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여 날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죠.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본질로 창조하여 달라고 눈물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귀한 물건을 사려면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너무 귀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드리면은 그 대가와 보상으로 뭔가 주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고백하죠. 그 밑에 있는 시편 51편 16절 17절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사라는 것은요, 그냥 오늘 본문에 그냥 포커스를 맞춰보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못 나가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대체할, 뭔가 바칠 만한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고 바침으로 대신 속죄를 얻는 게 바로 제사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즐겨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상한 심령, broken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상한 심령, 이게 뭘까요? 잘못했어요. 단지 그 정도 부서진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난 척하고 노력을 해봤는데도 나는 태생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지른 일이라고는 다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뭔가 해봤는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봤지 하나님께 도움이 드릴 만한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럴 때 터져 나오는 것이 broken spirit입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 상한 심령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이 상한 심령이 있을 때야만이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으로 소원을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활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한 심령이 있을 때야만이 하나님만으로 도움을 삼고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 싶은 구절이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을까?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오늘의 이 신앙 고백, 그 상한 심령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는 이 한 해를 잘 마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버리고, 이 말의 뜻은 뭐냐고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뭐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뛰면 되고, 내가 잠 덜 자면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나의 열심으로 이 신앙을 바꿔버릴 때에 우리 안에서 언제나 밧세바 사건 같은 심각한 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밧세바 사건을 거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깨달아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아프고 눈물겨운 먼 길입니까? 굳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깨닫고, 나 진짜 못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도움 삼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먼 길 돌아가지 않아도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못나고 무식하고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을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 능력만이 내 운명과 내 삶의 내용을 바꾸실 수 있음을 믿고 나간다면 올 한 해도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 먼 길 걸어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가능하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올 한 해도 주님 앞에서 잘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영적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복을 얻는 오늘 하루, 그리고 2025년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부족한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더욱 주님만 붙잡고 주의 도우심만 구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능력이 올 한 해도 주의 자녀된 우리의 존재와 운명과 삶의 내용을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의지와 열심과 교만의 그런 불완전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라 라는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